은혜의 강가로. 이 시간에는 순복음 충만교회를 담임하시고 두나미스 미니스트리를 이끄시는 유남수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들 위해 오늘 하루도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시편 91편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편 91편은 누가 지은 시인지 모릅니다. 그 앞에 시편 90편은 모세가 지었는데 91편은 작가 미상이에요. 히브리어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에는 다윗에 의한 찬양시라는 그런 표제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은 전통적으로 시편 91편을 다윗의 시로 알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시가 누구의 시인가 하는 것보다 이 시인의 고백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시편 91편 2절의 말씀을 보면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그랬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피난처 그리고 요새는 다 전쟁 용어입니다. 어느 시대나 전쟁처럼 참혹하고 처절하고 긴박한 사건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의 작자는 그가 누구이든지 간에 그는 실제 전쟁 중이거나 혹은 전쟁 같은 절박한 처지에 몰려 하나님께 이런 내용의 고백을 드리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전쟁이 발발하면 너도 나도 다 피난길에 오릅니다. 모든 것을 등지고 정든 곳을 떠납니다. 그래야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지구촌에도 피난처를 찾아 살 길을 찾아 떠나는 난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들은 지금도 마땅한 피난처를 찾지 못해 바다 위를 떠돌거나 또 유럽 각국의 난민 수용소에서 하루하루 연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극심하고 참혹한 전쟁이라 해도 확실한 피난처만 있다면 불행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에요. 그래서 피난처는 전쟁 상황 가운데 생존의 절대 요건입니다. 그런데 시편 91편에서 이 시편 저자는 여호와가 우리의 피난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피난처가 민간인의 보루라고 한다면 요새는 진지죠. 적을 막거나 적을 공격하기 위해 구축한 그러한 요새가 없다면 작전을 펼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성 전체를 요새화했습니다. 중국의 만리장성도 중국 대륙 전체를 요새화하기 위한 방어시설이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여리고성도 난공불락의 천연 요새였습니다. 그런데 이 시를 지은 저자는 여호와가 바로 우리의 든든한 요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의 피할 바위, 나의 구원의 산성, 나의 방패라고 했습니다. 시편 46편을 보면 거기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요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시편 91편의 작자처럼 또 다윗처럼 여호와를 우리의 피난처로 삼읍시다. 주님을 우리의 든든한 요새로 믿고 고백합시다. 그래야 오늘날과 같은 이 불안한 세상에서 우리가 평안한 안녕을 보장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시편 기자는 인생을 살면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자가 받게 되는 복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이 91편은 참으로 특이하게도 이 시편을 기록한 기자와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성도가 서로 화답하면서 노래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1절 말씀을 보니까 시편 기자가 하나님만 믿고 신뢰하는 한 성도를 소개하고 있음을 봅니다. 자, 1절에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서 사는 자여,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사람은 하나님을 지존자라, 가장 높이 계시는 분이라, 전능자라, 가장 완전한 분이라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그 하나님의 그늘 아래 거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 사람이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은 이 시를 기록한 시편 기자의 신앙 고백이에요.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지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에서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하는 표현하는 것을 봐야 돼요. 이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고 나의 요새가 되고 또 내가 의지하는 유일한 엘로힘 하나님이시다. 이 신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잘 알고 있는 사람이고 또한 그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란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기억하고 있고 또한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되 새 사냥꾼의 울무에서 구원하시고 또한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시는 분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면 이런 내용이 레위기의 그 율법에 그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잘 아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구약성경 레위기서에 기록된 율법을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과 언약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우상을 섬기게 되면 그 우상이 너희의 올무가 될 것이고 또한 내가 전염병을 보내어 너를 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올무에서 구원하시고 전염병에서 건져주시는 은혜가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을 자기 삶 속에서 체험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나의 요새가 되시는 분이라고 이렇게 당당히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기자는 그 하나님이 너를 지키실 것이라고 선포하면서 이제 3절부터 8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 사람은 신실한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노래하고 있다는 것을 봅니다.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은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분이기에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이런 복을 주신다 하면서 시편 91편 4절에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이러합니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날개로 덮으신다 하는 말로 표현하고 있음을 봅니다. 새들이 자기 새끼를 날개 아래 보호하듯이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로 보호하시며 밤낮으로 지키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밤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두려움에서 지켜주십니다. 낮에 대적들이 쏘는 화살들을 막아주십니다.
밤에는 어둠 속에서 오는 질병들을 막아주시고 낮에 일어나는 온갖 재앙들에서 보호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어나는 질병과 전쟁에 대한 두려움과 또 지진이나 태풍 같은 재앙들이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이와 같이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대적들의 원수를 갚아주시는 분이라고도 말씀하세요. 이제 8절의 말씀을 보니까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네가 보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어둠의 공포와 알지 못하는 질병과 사람이 막을 수 없는 이런 온갖 재난과 악한 자들이 있지만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여러 가지 재난 속에서 보호해 주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말씀을 들은 신실한 성도가 화답하는 것을 봅니다. 9절부터 13절까지는 성도의 찬양인데요.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9절을 봅니다.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희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네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는 자들은 이렇게 천사들을 통해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위해서 그의 천사들을 보내셔서 너의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고 실족하거나 넘어질 일이 있어도 그들의 손이 너를 붙들어서 그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신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 40일 동안 광야에서 기도하시고 마귀에게 이제 3가지 시험을 받을 때 2번째 마귀의 시험에 인용한 말씀입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리라.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서 너를 붙들어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신다고 말씀한 것처럼 너를 지켜줄 것이 아니냐 하면서 예수님을 시험하지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성도의 삶을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말씀이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서 나에게 기적을 베풀어 달라, 나를 지켜달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시험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고 하시면서 이제 마귀에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러한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해석처럼 이 말씀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순종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켜주신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18절 보세요. 네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자는 포악한 대적을 말하고 뱀은 은밀한 대적을, 그리고 사단의 권세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힘들게 하는 이런 악한 자들과 그 속에 역사하는 사단의 권세에서도 성도들을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재난과 눈에 보이는 대적들과 악한 영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순종하심으로 이 악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성도의 화답을 들은 시편의 기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대언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14절부터 16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신실한 성도들에게 주시는 은혜를 이렇게 대언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너무나 놀라운 복들을 이미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아무리 이런 그 복을 준비해 놓고 계셔도 아무나 이런 복을 받는 것이 아니고, 이 혼란스럽고 악한 세대 속에 살면서도 변함없이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가 바로 알고 바로 믿고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 기록된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시고 순종하실 때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이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면서 믿음 있는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그리고 섬기시는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 또 여러분 각 개인의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순복음 충만교회를 담임하시고 두나미스 미니스트리를 이끄시는 유남수 목사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신앙 상담이나 기타 자세한 문의는 전화 224-522-9354 또는 847-635-9024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